8장 우리 48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설교의 말씀은 지금 논쟁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29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으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하는 말씀, 저번 주와 오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까지의 말씀을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구원 얻을 믿음, 또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언제쯤 볼 수 있었죠? 요한복음 2장에 처음에 믿음의 내용이 나왔죠.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들을 막 일으키고 그러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믿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예수님의 그 어떤 기적들, 신비로운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은 범상치 않구나.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몸을 위탁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믿노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줄을 주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유대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믿는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자세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믿는다고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야,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잖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논쟁의 지금 발단은 뭐냐면 너희의 근본이 어디냐라고 하는 지금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나온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종이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노예로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왜 우리 보고 종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종이라는 거야. 너희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자꾸 떠드는데 아브라함이 너희의 아비가 아니라 바로 마귀가 너희 아비야. 그러니까 기분이 확 상했던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자기를 보고 자기의 아비가 사탄이고 마귀라고 하니까 갑자기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마음이 확 돌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주님한테 기분이 나빴던지 이제 유치하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거 뭐죠? 믿었다고 나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확 태도가 바뀌어서 자기를 지금 비판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웃기네.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면 너는 뭐냐? 너는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이거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괄시하고 싫어하고 무시했죠? 왜 조롱했죠? 그 이유는 그 아수르가 그들을 패망시켰을 때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에 있는 사람으로 끌고 가갖고 서로 피를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유대인이 보기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더러운 민족,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더러운 민족으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당신은 바로 그런 부정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고 우리가 사단의 노예면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마귀의 계계로 쓰임받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충격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지적을 당하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먹을 듯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이며 당신은 바로 마귀의 계계 가운데 마귀의 쓰임을 받는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지 않고 이거에 또 맞받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믿지 않고 자기를 마귀라 이야기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치부해버리고 있는 그들과 지금 논쟁을 벌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얘기는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저번 주의 말씀이죠. 우리 3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 하는도다.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렇게 나를 대우할 수 없고 나를 이렇게 믿을 수 없다. 즉 너희는 너희 아비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고 바라고 기뻤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도 나를 바라보고 기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천년 사람인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즉 이 구원, 즉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봤더니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나를 따랐다면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지금 나를 영접했어야 됐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의 죄를 지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는 나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지 않느냐. 자, 이거를 누구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좀 더 주님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왔는데 그들의 죄를 지적했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거와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갔습니다. 그리심산에 갔죠. 야곱의 우물 있는 거에 갔어요. 갔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럼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여자인 나에게 물을 구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짜고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 남편 누구냐? 남편이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전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주님은 그의 여인의 그 모든 삶을 다 꿰뚫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뭐요? 죄를 지적한 거였어요. 왜냐면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요?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고 가늠한 여인이었고 세상적으로 보면, 유대적인 법으로 보면 이 여인도 돌 맞아 죽어 합당한 자였어요. 즉 그 여인에게 뭐를 지적한 겁니까? 죄를 지적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죠? 당신 혹시 선지자십니까? 라고 이야기했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물어봤을 때, 말했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더라.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더럽게 생각하고 잃어버린 자의 완전히 재앙을 받기 합당한 여인, 게다가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 중에 또 뭐예요? 가늠한 여인이잖아요. 죽어 마땅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율법으로 볼 때에는. 그런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바로 구원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여인은 그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한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며 주님 앞에 뭡니까? 더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참 좋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게 맞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 죄를 지적해버리는 거죠. 너희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해방받아라 이거잖아요. 나를 믿고 바로 자유함을 얻어라 라고 그 말을 한 건데, 그 죄를 지적을 받자마자 그 유대인들은 다짜고짜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당신 부정한 사람은 나를 감히 부정하다고 하다니, 나를 감히 죄인이라고 하다니, 당신이 부정하고 당신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나보고 뭐 마귀 자식이라고? 나보고 뭐 우리 아비가 뭐 마귀라고? 당신이 마귀지.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주님에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서 우리가 죄인인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는 왈가불가 논쟁하지 않아요. 그죠? 누구 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난 죄인입니다. 물론 그 죄인이라는 그 마음이 그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지, 아니면 그냥 입버릇처럼 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지는 주님 앞에서 1대1로 점검해야 될 문제지만,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난 죄인이구나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진짜 인정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요번에도 저희 또 고향 친구를 만났어요. 고향 친구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소책자를 주니까 제가 쓴 거라니까 그거 막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다짜고짜 물어본 게 그거예요. 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착하게 사람들을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은 그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즉 이게 뭐죠? 내가 죄인이고 그들에게 만약에 맞아 너희는 지금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 라고 했다고 해서
바로 저를 멱살 잡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민노라 하면서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지금 그들과 좀 논쟁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너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이 죄를 없이 해줄 그 메시아가 바로 나였음을 바로 인정하고 나를 아마 믿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도 복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셔서 너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이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것이었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 너에게 씨를 주마 라고 약속한 게 바로 그 예수님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씨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때에 있을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던 거예요. 즉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시편에 고백을 할 때 다윗은 시편에서 내 주께서, 즉 하나님 여호와와 그 옆에 있는 내 주님, 즉 그 주님은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 찬양을 해야 될 하나님이시며, 그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그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시편에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더 나가서 이 예언은 누구에게 줬던 예언인 겁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한 것.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원수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건 누구의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약속이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그 사단의 머리가 박살날 거예요. 그 예언, 그 씨,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씨, 또 다윗에게 주었던 그 씨, 바로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모세도,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세도 무엇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더 큰 복으로 여겨.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세도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다윗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모세도 다 누구를 바라봤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렇다면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도 나를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깨닫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가 지금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아비의 자식이고, 너희 아비는 바로 마귀이고 죄의 종이고 너희는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증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이거야. 그래, 내가 너를 못 믿는다. 그럼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54절에 주님께서 더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진짜 돌을 아마 지금 들었을 거예요. 당절에도 던지려고.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 유대인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증거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예수인 나의 영광을 내 스스로 취한 게 아니라, 나 좀 영광을 나에게 돌려줘, 나에게 영광을 돌려줘라고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증언한 게 아니고, 누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다?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분이 모든 백성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끔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거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감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던져버리신 거예요.
드디어 이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라고 말하죠. 이제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뜻 가운데 사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한순간도 주님의 뜻에서 어긋난 일을 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사건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셨냐면 바로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교회가, 모든 세상이 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지금 유대인들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금식을 합니다. 내가 전도를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떠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다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교도들이 마호메스이 가르쳐준 대로 알라신, 즉 우리가 믿는 여호와거든요. 유일신, 그 여호와를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던지고 자살폭탄 테러까지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왜요? 그 중간에 누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영광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마음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지지 않고, 즉 구원의 경험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 예수님이 영화롭게 우리 마음에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백날, 천날, 만날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절대 그 예배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던 그 진리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배에 예수님과 복음이 빠져버리면,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심오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이제 머리가 이제 아픈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참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얘기를 듣고 돌로 치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마지막 얘기가 뭔가 한번 보십시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 아브라함이 너의 때 이루어질 것을 기뻐했다고? 그러면 그 얘기는 네가 아브라함이 지금 당신은 50세도 안 됐는데, 그죠? 예수님 지금 30세 좀 넘으셨으니까 50세도 안 됐는데 그래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너를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분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아마 더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던 나는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용어, 이런 용례는 감히 사람에게 주어질 수 없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예정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을 때 예수님 음성이 들리죠. 그때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게 하나님에 대한 칭호예요. 이제도 계시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주님은 살아계셨으며 그 하나님은 언제까지도 살아계실 거예요? 장차 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눈앞에 내가 살아서 있지만 나는 지금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 전에도 계셨던 분이다. 전부터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고, 이 얘기까지는 주님은 안 했지만 거기에는 뭐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계시록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개념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썼던 용례인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잖아요. I am who I am. 이 단어가 뭐냐면 I am who I am, 이거를 에고 에이미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I am who I am이라는 것은 지금 나는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뭡니까? 지금까지도 나는 스스로 존재했었고, 그리고 이건 미래형까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요?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1장 4절을 읽다 보면 그 옆에 풋노트에 출애굽기 3장 15절이 풋노트에 달려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용례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의 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의 칭호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감히 칭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어떤 뉘앙스로다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내가 알려줄까? 나는 바로 예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몇 가지 구절을 좀 찾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41장.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자, 알파와 오메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몇 가지 구절을 생각하고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해요. 우리처럼 이 말씀이 뭐지? 그러면서 찾지 않아요. 그 사람들 딱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다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전체를 다 외워버려요. 특히 이사야서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외우기 때문에 이 용례를 다 알았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4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 보세요.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다. 이게 뭐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자다. 라고 하는 말을 여호와께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죠? 너희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 있는데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나지 않냐? 그러면 예전에도 계셨던 나는 누구예요?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모세를 3장에 있는 것처럼 모세를 불러서 그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오늘 예전에도 살아계셨던 내가 오늘 바벨론에 끌려간 너희들을 내가 가만히 두고 볼 것 같니? 내가 반드시 구원자를 이렇게 세울 거야 하면서 고레스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구원하되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하게끔 누가 만드는 거냐? 바로 내가 만드는 거 아니냐? 즉 너희는 너희의 집, 내 자식, 너희 아버지 그 좁은 그 너희의 테두리밖에 모르지만 나는 지금 뭘 주관하는 자다? 이 모든 과거의 역사와 지금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의 역사를 딱 주관하고 있는 역사의 주인 아니냐. 그 용어가 뭐냐면 바로 예전에도 내가 있었고 앞으로도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용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호와가 바로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신 그 용례를 쓰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우리 한 구절만 더 보면 44장을 가보세요.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분은 전 세계의 그 패권과 역사를 장악하고 주권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바로 너에게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야곱아, 바로 너 택한 이스라엘아, 너는 들으라 라고 하는 거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로서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지금도 어떤 용례를 쓰고 있죠?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이다. 즉 알파와 오메가, 난 예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는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를 조성했고 너를 만들었고 너를 지금 주관하고 있고 너를 보호하며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여호와 아니냐. 너희의 조상들에게 예전에 출애굽을 시키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고레스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고 그랬던 여호와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자, 그 말을 듣고 바로 뭔 얘기가 있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다고요. 즉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어떤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한 메시지가 뭐였던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전에 계셨고 이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 구절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지? 과거에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셨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미래에도 함께 하시겠고 주님의 날까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를 듣고 평강이 찾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스스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계시록 22장 13절. 계시록에는 알파와 오메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성부 하나님이라 칭하지만 또 동일하게 성자 예수님께도 돌리고 있는 장면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어요. 22장 13절부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건 여호와께 돌리는 칭호죠. 그런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돌아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들이 뭐예요? 다 그의 아비는 바로 마귀인 사람들이죠.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해요. 그 예수님 앞에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다 바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나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말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여호와가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단에 매여 마귀에게 매여 죄에 매여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 유대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못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보시면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로 끝냈죠. 그죠?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끝내고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9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죠? 지금 유대인들이 민노라 하면서도 맹인처럼 영적인 마음이 닫혀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맹인들의 눈을 띄우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줘야 너희는 그 여호와인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죄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천국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를 이제 9장부터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여호와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으시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고백합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 그분은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죠?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알려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즉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셔서 맹인이 눈을 뜨듯 우리의 영적 눈을 뜨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씻으실 구원자시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앞으로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까지로 우리를 인도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는 바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신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힘차게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로 서고자 합니다. 주님, 당신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또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더 나아가서 마침내는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며 알파 오메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믿지 못하였다면 아버지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나 믿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겸손과 낮아짐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하나님의 눈뜨게 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또 앞으로도 장차 계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